주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날이지요. 기독교에서는 중요하게 지키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생자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어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죄값은 사망이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결의 영으로 다시 부활을 시킨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도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기둥으로 세우고 기독교를 형성하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교회의 탄생과 시작은 바로 성령 강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로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이 성령님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가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그때 임하신 성령은 지금도 계속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대단히 많아요.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을 성결의 영이신 그분이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곁에서 늘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들에게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게 하시고 그 중에 중요한 사역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신 분이세요. 이 성령 강림의 날은 중요한데요. 교회의 생일날이에요. 사실은 작금의 우리 개혁교회가 이 성령 강림절을 조금 간단하게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대단히 축제날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오늘 다 이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인생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주된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 지옥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구원. 따라할까요? 구원. 구원.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현세 외에, 눈에 보이는 현세 외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세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세계를 우리 성도들은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누누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부탁하고 당부하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미국 하버드 피트만 목사님의 간증을 좀 들었어요. 유튜브에서요. 여러분 하버드 피트만 목사님 치면 유튜브에 볼 수 있어요. 주 동맥이 파열이 되어서 사경을 헤매다가 천국을 갔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더래요. 자기와 똑같은 시간에 죽은 사람이 2,000명이더래요. 약 2,000명. 2,000명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갈라지더라는 거죠. 똑같은 시간에 죽은 사람이 2,000명. 그런데 보니까 2,000명 중에 97.5%가 지옥으로 가더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2.5%더래요. 자기와 똑같은 시간대에 2,00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50명만 천국문으로 들어가더래요. 주관적인 체험 간증이긴 하지만 그들은 다 전도 대상,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한 주간이 넘게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어요. 우리 거듭납시다. 거듭난 것은 본인이 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본인이 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성령의 나타남이 당신의 삶에 있냐?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이 땅에서 잘 먹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게 뭔 소용이 있어? 그렇잖아요? 내세가 없다면 천국을 못 간다면. 그래서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대요.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따라할까요? 천국은 반드시 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요. 꼭 천국에서 만나요.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깊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예, 복음서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가 매우 진지한 신앙인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세속과. 복음서들은 바리새인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집 잡고 예수님 귀찮게 하고. 그런데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았어요. 예? 이선적이고 형식주의적, 보여주는데 그러지 가식적인 그런 다 그러지 않았어요. 비판을 받아 마땅한 바리새인도 대단히 많이 있었지만은 진지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진지하고 순수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또한 산헤드린 의원이었어요. 이미 감을 잡으신 분들은 감을 잡으셨어요. 이 산헤드린 의회는 당시 로마가 집권하고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로마 정부가 유대인의 자치적인 통치를 위해서 승인해 준 정부 기관이었어요. 산헤드린, 오늘날로 치면, 우리 한국으로 치면 국회와 대법원과 행정부를 묶어놓은 그런 기관이 산헤드린 기관이에요. 로마 정부의 감독 아래 있기는 했지만은 산헤드린 의회는 적어도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분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만 해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따라서 이 산헤드린의 의원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거머쥔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이 사람은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가정 상태가 어땠는지,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모로 보나 성공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를 아는 사람은 신앙이 순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할 만큼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행해온 모든 신앙 행위들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어요. 회의를 느꼈어요. 성전을 드나들면서 수없는 많은 짐승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꼭 참석해서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구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공허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만석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자신을 속이지 않았어요. 그는 조상들이 가르쳐준 신앙, 토라를 달달 외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답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음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붙잡고 그는
공허가 뭐지?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이 공허가 뭐지? 이런 영광을 쟁취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가 뭐지? 유명한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상담해 보아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그분에게 해답이 있지 않을까? 당장 달려가서 상담하고 싶었지만 갈릴리의 무명 설교자를 찾아 산헤드린 의원인 내가 갈릴리의 무명한 설교자의 그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한다가 오는 것은 상당히 체면이 산헤드린 의원으로서 72명 영구직이에요. 이 직은요. 죽어야 끝나는 직분. 체면이 깎이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했지만은 이런 영성이 없었어요. 허무했어요. 그래서 그는 체면이 깎이는 산헤드린 의원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동안 공허하고 허무했던 자기가 찾고 있던 그것을 발견해요. 바리새인이면서도 진지하고 순수한 믿음이 없었고 이런 공허가 없었다면 무엇 때문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겠어요? 얼마나 고민했고 공허 때문에 몸부림을 쳤던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공허 부분이 없는가요? 이건 아닌데.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동안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해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율법을 달달 외우고 제사를 드리는 그거 말고 영이신 성령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성령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귐을 통해 새 사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야. 잘 찾아온 거죠.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했지만 이런 영성이 없었어요. 종교 생활에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 그런 차원이 있는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만 전에 내려오는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고 종교적인 간섭을 따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그가 공허함으로 살아온 그런 원인이었는데 이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여러분이 어쩌면 일생일대의 중요한 설교라고 여겨주시고요. 나중에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잘 믿는다고 내 자부심을 가졌는데 언제 너는 너를 유익을 위해서 살았지. 다른 사람 도우는 것도 내 체면 때문에 그렇게 했고 너를 위해 했지 나를 위해 한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너는 성령으로 거듭난 적도 없어. 성령으로 한 게 아니야. 너가 일생을 너가 주인으로 살았잖아.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은 시작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되어져 가는, 성화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5절 볼까요? 5절 띄워주세요. 5절은 더 진지하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딱 종지부를 찍어요.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아직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경고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부모를 통해 한번 태어났죠. 두 번째는 이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내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태어나는, 두 번 태어나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우리 부모를, 엄마를 통해 한번 태어나고 이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되죠? 그 이유를 우리가 추적해가 봐야 되잖아요. 왜 죽었다 그러지요? 무엇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들었어요.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이게 산 영이 됐어요. 따라합시다. 영이 있는 존재. 난이 꽤 비쌀걸요, 요즘. 꽤 비싸요. 영이 없어요, 얘가요. 영이 없어요. 짐승도 영이 없어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왜? 여기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볼게요. 영이 왜 어떻게 죽는가를 먼저 알으셔야 돼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이 죽음이에요. 육체 죽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 죽음은 영적 죽음이에요. 사실은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죽으리라. 금방 안 죽었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우리 성가대. 얼마? 127게임도 안 돼. 조금 더 쓰시지. 한참 더 써야 돼.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아니, 아담이 몇 살? 대충 틀려도 괜찮아. 몇 살? 응? 187? 아이고, 게임도 안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936세. 와, 오래 살아서 그때는요. 와, 참, 그런데 나는 936세 살아 그러면 못 살겠어. 이 땅의 삶은 저주가 덮인 세상이기 때문에 괴로워. 직장생활 그때까지 하실래요? 어때요? 강장로님, 직장생활 맨날 가서 900살까지 하실래요? 뭐, 당시에요. 에녹은 사랑하셨어요. 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불러가셨어요.
고생 조금만 하고 와. 고생 조금만 해. 아유, 좀 빨리 불러가. 사랑하셔서 빨리 불러. 여러분, 그냥 많이는 살지 마시고요. 100세까지만 사세요. 100세까지. 예.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아담의 육체가 아니라 그 말씀은 영의 죽음을 말한 것이다. 그래요. 자, 뿐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란 내 영혼과 몸의 분리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영이 그 속에 없어요. 빠져나가면 죽어요. 그럼 영적 죽음은 뭐냐?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왔어요. 아담과 그 후로 모든 사람에게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요. 에덴 동산에 함께 가면서 보고 교제. 죄가 없었으니까요. 동행하고 함께 걷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교제하고 사귐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이후에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돼버렸어. 응?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고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은 게 분명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런가 안 그런가 봤더니 확실히 그렇더라고. 영이 죽은 게 내 안에 있으되 죽어 있어 기능을 하지 못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게 분명하죠?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죽은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고 살리려고. 그러니까 죽은 영혼으로 그대로 놔두면 지옥에 가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가장 복음의 근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믿어야 되는지, 거듭나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볼까요? 예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 죽은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의 복음을, 음성은 복음이에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조의 생명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그 영을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죽었었는가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영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에? 이쪽에는 얘기를 안 해. 이 성가대는 하는데 그 영이 지금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영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요. 우리가 가서 살려야죠. 우리가 가서 살려야죠. 이게 뭘로 살리랍니까? 전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요. 그래야 그들도 천국 가는 거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지. 우리는 산 자들입니다. 예, 2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던 우리의 영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정말 내가 100번 설교해도요, 여러분 이게 다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무슨 이게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슨 말씀이냐 이거 예수님. 우리 새벽에 기도 들었던 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 내용. 몇 번 들었으니까. 에스겔 36장 25절 먼저 볼게요. 25절. 시작. 맑은 물을 자, 잠깐만요. 에스겔서는 약 주전 580년, 7, 80년 전이에요.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587년에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록한 주전 580년. 580년 후에 누가 오셔요? 580년 뒤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 죄죠? 모든 우상숭배 죄 그런 것들을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라고 미래형을 써요. 미래형을. 왜? 580년 후에 되어질 일이니까. 그리고 또 이거 이제 그러니까 25절은요. 맑은 물이에요. 따랐다. 물이에요. 물. 여러분 물. 이건 장차 58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해 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비유예요. 비유. 무슨 말이냐? 물의 성질이 뭐냐면 우리 몸도요.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뇌에도 물이 들어가 있고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의 역할 중에 하나가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샤워하시죠? 예, 안 하면 몸이 근지러워서 못 자. 그러니까 매일 샤워를 해야 되는 거. 깨끗하게. 응? 저도 어저께 집에서 샤워하는 게 귀찮아서 저녁 때 황금랜드 강주 가서 깨끗하게 씻고 왔어. 물은 깨끗하게. 똑같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린다 이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여러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물은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피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 볼자기의 환상 중에 널브러져 있는 송장들을 살리는 것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대언, 에스겔이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니 막 뼈들이 살아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생기. 두 번째는 생기야 나와서 이 일어난 송장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고 명령을 하듯이 똑같아. 26절 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는 성령 그러지 않아요. 에스겔은 뭔지 몰라. 그냥 새 영이라 그래. 새 영. 새롭게 오는 영. 곧 홀리 스피릿 성령. 좀 이렇게 대답을 좀 해봐. 그래야 나도 신이 나서 더 잘하지. 따랐다. 새 영, 성령.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따랐다.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둘 거야.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거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고 그리고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길을 쓰고 변화되십시다. 변화 좀 돼. 성가대도 변화가 좀 돼요. 나도 변화가 돼야 되고 우리 다 변화가 좀 돼야 돼요.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 변화되는 건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리고 막
굳은 마음을 막 탁탁하게 얼굴도 그냥. 그러나 이 성령이 오시면 마음도 굳은 마음도 제거해 주시고 얼굴도 스마일로 만들어 주시고 부드러움, 유연해, 사랑이 있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과정이 말씀을 믿고요, 성령 받고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화돼야 되고요. 아이고, 그래요. 구원의 차서가 간단하지 않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시고, 이 구원의 차서예요. 그것처럼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우편 강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찰나에 구원받은 목사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그 강도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어땠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가 회개하였을 때에 그 회개를 예수님이 인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와, 짧지만 굵게 그 회개를 예수님이 인정하셨대요. 네. 이 우편 강도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였다는 것이 예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증거예요. 그 증거. 최고의 증거는, 따라합시다. 최고의 증거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강도도 왼편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욕하고 막 비웃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자세를 보니까 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제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는 걸 보고 그의 마음이 변화를 받게 돼요. 그는 자기는 일생을 강도질을 했으니까 죽어마땅한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당신의 나라예요. 킹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당신의 나라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그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그 나라의 왕으로 인정했다. 여러분 모두가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고 뭐 숨고, 그 자리에서 백부장도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우평강도 혼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이 강도에게 참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회심했어요. 참된 희생을 한 사람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와! 성령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사역 거듭나게 하는 거. 어느 한 잘못된 교단 구원하지요. 거듭남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막 한 번 죄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죄를 거듭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죄를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잘못된 교파의 가르침이, 여러분 그거 틀린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한번 거듭났으면 아무렇게나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그게 가당한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거듭남이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돼. 다미성교에서 시한부 종말론 10월 27일인가 8일인가 몇 년도에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무슨 뭐 간과되어져서는 안 되듯이 말이에요. 응?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러면 나는 아직도 많이 남은 분량이 다 끝났어요. 시간이. 뭐 하다가 또 뭐 시간 되면 또 여기서 끝이고 또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거. 그죠? 첫 번째로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어요. 두 번째는 거듭난 것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던 말씀을 복음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두 번째로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세요.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몸부림치며 회개해야 돼요. 내게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것은 두 가지예요. 애초부터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 냄새도 안 나요. 역사가 없어요. 두 번째, 거듭났지만은 성령을 소멸시켜버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말씀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 그분을 의식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철저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빨리 계산해라. 어디서 성령이 소멸되고 떠나갔는지를 알아. 계산해봐. 내 삶을 짚어봐. 내가 써놓은 일기를 좀 뒤져봐. 거듭났는데 성령이 소멸되고 떠나갔다고 봐도 가언은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했지만 떠나갔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걸 찾아가야 돼요. 가르쳐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 놓고 딱 찾았으면 회개해야 돼요. 입으로만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방향 전환이에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도둑질했어요. 그래놓고 내일 또 도둑질해. 그건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런 회개는요. 도둑질을 끊고 니아카를 끊은 거죠. 남의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철저한 회개. 그러면요. 한 번에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너무 성경이 그런 얘기. 야,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금방 내가 용서해 주냐?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그러신 적 있어요. 내한테 사인이 올 때까지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 올 때까지.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부인이에요. 따라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말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아직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기준이야.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예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어.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죽지 않았어. 에고라 그래요.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우리 자신을 죽이십시다. 죽여야 돼요. 승질내는 거, 꼬라지 부리는 거,
미워하는 거. 그 마귀를 따라다. 그 마귀를 쫓아내자. 술 마귀가 있듯이요. 그런 단골 마귀가 있어요.